34장 1절에서 17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로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로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다 함께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아멘. 일전에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닭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닭을 저도 많이 보러 갔고 우리 아들 황희도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닭장을 보면서 만들고 나서 걱정됐던 게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슬레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이제 날카로웠어요. 설마 했는데 역시 마음에 뭔가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게 문제가 돼. 황희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 모양대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군이 한양대 병원을 이제 데려갔죠. 응급실에. 저는 놀래는데 아내는 또 더 안 놀래. 왜 나보고 더 놀래냐고 그래가지고 놀래지. 그리고 이렇게 반창고 붙여놓고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여기 딱 남자의 머리를. 제가 이제 무조건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애도 아프니까 자꾸 보채고 저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 우리 애는 여기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빨리 꼬맸으면 좋겠는데 더 심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급실에 막 턱이 막 다 나갔어. 야구하다가 그날 그래가지고 뭐 턱 나간 사람, 팔 떨어진 사람 뭐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애 좀 빨리 봐주세요를 못하겠어. 다 아프니까 거기는. 그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우리 애가 들어가서 수술이 아니라 이제 이제 꼬매고 했는데 꼬맬 때 이제 애를 전신 마취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취가 풀리고 나면 애가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막 어지러워서 그렇게 하니까 걸어다니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토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 벌써 말 그래도 좀 많이 하네. 그때만 해도 말을 그렇게 잘 못할 때예요. 거의 아빠를 주로 할 때였어.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우리 황희하고 비슷한 또래 애가 걔도 이제 비슷한 데가 찢어졌어요. 여기 뭐 이마가 찢어졌어.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마취해서 딱 깼는데 막 엄청 울더라고요. 막 울고 막 걔도 횡설수설을 하는데 있었던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우리 황희가 딱 깨더니 얘는 계속 아빠만 찾아. 아빠? 아빠 그러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머리 요만큼 찢어진 거 7번을 꼬맸다고.
그거 7번을 꼬맸다고 내가 그냥 대성통곡하고 앉아가지고 울더라고. 이렇게 하고 울었어. 왜 웃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 진짜 눈물 많이 나.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이 요만큼 찢어진 거 가지고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거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겁니다. 나가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죠. 그냥 말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야곱이 헤쳐나오는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말씀이지만 엘 헤로이 이스라엘, 발음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세겜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면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야곱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해야지 정상적이죠. 왜냐면 양을 키우는 사람이고, 양을 치려면 이제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사실 이 야곱은 또 마음 한편에서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일평생이 떠돌이였잖아요. 일평생이. 그러니까 일평생 떠돌이로 살던 그가 이렇게 살기 좋은 세겜 땅을 보고 나니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봐야 될 말씀인데,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랬습니다. 밭을 산다는 건 뭡니까? 정착한다는 얘기죠. 정착. 유목 생활은 밭과 다릅니다. 그렇죠?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야곱이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그래, 이제 말씀 잘 세겜 아니죠. 35장 1절을 보세요. 35장 1절에 이제 이 사건이 다 종지부를 찍고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비어진 상태, 그냥 허탈해진 상태가 아니라요, 완전히 조각조각 나서 끝장난 상태에서 그때서야 35장 1절이 시작돼요. 35장 1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렇죠. 어디로 가라고 그래 있습니까? 베델로 가라. 너 나한테 베델로 간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 베델로 가라고 했지. 근데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해 버렸어요. 사실 야곱의 눈에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딸이 강간당한 사건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야곱이 난리를 치지 않는 것도 저한테는 좀 이상했어요. 하몰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8절로부터 11절,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한다죠.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일은 발생했지만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나중에 율법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게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다 어떻게 한대요? 주리니. 제안이 나빠요. 그래도 들을만 해요. 여러분 참 여러분도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야. 오히려 길이 잘하면 열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아들들이 가만히 안 있죠. 할례를 안 받은 민족과는 우리가 통혼할 수 없다. 아버지 야곱도 가만히 있는데 입 닫고. 근데 아들들이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입 닫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이지만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죠. 거기 발붙이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해놨어요? 없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없게 해놨어요. 입 닫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떠올렸어야지. 세겜이 조사오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야지 지금. 베델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언제마다 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 매일 내 자신이 내려놓아 줘야 되는 결국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안 내려놓습니까? 이것이 좋사오니 이 집이 좋사오니 이 지위가 좋사오니 항상 영적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영적인 타협에서 일어나요. 영적인 타협.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에서 일부러 나쁜 일을 당하게 하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까지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는 눈을 딴 데로 돌렸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이 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네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네가 네 세상의 그 욕심과 네 타협들을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나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못된 애들이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싹 주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 순진무구한 처녀들이 눈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 밖에 뭐 안 하고 단발머리 따고 이렇게 쫄래쫄래 나갔다가 문제 생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더라고. 난 그런 연상이 됐어. 결국에 다윗이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윗이 성위에서 자기가 싸움하러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는 문제가 터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유대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고 8장에 보면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판을 치셨다는 거예요. 안 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유대인들에게 대접받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시여 사도시여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 기독교의 목적성이 거기 있지를 않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도 그들을 이끌어내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찾아서 다시 그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베델로 다시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좋은 땅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 계속 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종착지는 암이 나아서 끝난 그 점이 아니에요. 절대 거기 머물러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 만난 베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계속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 자신도 영적으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 사명, 이 암에서 낳는 사명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십시다. 주님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